민수기 22장 3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 지난 주일 공부한 데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람과 나귀 사건을 통하여 발람은 엄청 좀 속된 말로 엄청 식겁을 했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발람이 했습니다. 자기는 이 발락의 초청을 받고 기분 좋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몇 번 경고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나귀가 아니었다면 죽을 뻔했다는 그런 경고도 들었고 또 나귀로부터도 한 소리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는 모압으로 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고 있습니다.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극과 극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앞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심판, 또 나귀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압으로 가고 있는데 모압 국경까지 모압의 최고의 권력자 발락이 사절단들을 이끌고 대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발락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발락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더라면 발람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당신 뭔데 정당한 복채 돈을 받고 뭐 점을 치두든지 우리가 부탁하는 건 해주면 되지. 이왕 올 거 빨리빨리 오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지금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이런 방해를 받았다는 걸 발락이 압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여기 다 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의 척만 들어주면 최대한으로 예의를 표하고 재물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주 존귀하게 내가 그거 못하겠느냐? 다 지금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 참 잘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엄청난 환영 파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야단맞고 지적받고 꾸지람 듣고 그런데 여기 모압에 와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거든. 자기를 알아주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대우를 해주고
존중해주고 앞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아마 이 환대 때문에 아마 빨리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잠깐 망각하고 쉽게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보면 22장에 그만큼 혼났으면 발락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한들 끝까지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대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의 사건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좀 우리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심리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혹 풀이 주고 있고 어떤 큰 영적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우리 뭐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날에는 사탄이 보낸 발락의 그 위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위로하고 유혹합니다. 오늘 참 힘들었겠다. 기분 많이 상했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당신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섭섭하게도 몰라주고 대우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근데 앞으로도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데 뭐 꼭 이렇게 힘들게 앙당하면서 있을 필요가 있나? 너 지금 다른 데 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교회도 많은데 뭘 꼭 이 교회만 있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위로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상황,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야단맞았는데 사탄이 보낸 발락에게는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래도 나를 알아주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탄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합니다.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과실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잘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다가 언더라인 줄을 끊는가 하면 부정적인 걸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래요. 내가 자유로 의미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심리전이 뭡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한 거 그거
왜 그랬을꼬?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 가치관이에요. 말씀을 자꾸만 가감해버리니까 관점이 반드시 죽는다 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바꾸어서 말씀을 가감하게 하는 것이죠. 섭섭함. 이 조직 사회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집에 가면 늘 지적, 잔소리. 물론 그 지적, 잔소리는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잔소리인데 그런 조직에 가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럼 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해주니까 그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제가 쉽게 조직이라 했는데 그 조폭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거기는 생명 겁니다. 왜? 생명을 걸고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 늘 말씀에 찔림받고 지적받고 나를 찌르는 부담되는 말씀만 늘 듣는데 근데 다른 뭐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내가 아는 그 친구는 너무 신나게 교회 다닌단 말이지. 부담도 없이 너무 재밌게. 그래서 이제 불러가 묻는 것입니다. 너 교회는 어떤데? 말씀이 어떤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고 가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막 신나고. 그러면 보십시오. 신나게 재미있게 아무런 부담 없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뭐 늘 이렇게 부담이 되고 설교도 부담이 되고 나보고 하는 소리 같고 늘 찔리는 소리 같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이렇게 딱 적용해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어떤 의사가 명입니까? 왜 크고 대형 종합병원으로 갑니까? 뭐 크다 작다라는 기보다는 나는 아픈데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좀 신식 기구들이 많고 기계들이 많고 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래서 큰 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뭐 잘못 진단 오진을 해가지고 암도 아닌데 뭐 암이라고 할 수 있고 암인데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경험이 많은 의사 그게 이제 명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100년 미만으로 사는 이 육신의 병을 위해서도 아픈데 원인을 모른다. 그걸 알기 위해서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KTX 타고 왜 멀리까지 갑니까?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쓴다면 내 영혼에 이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건데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병을 위해서 내 영의 어디가 암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덜쳐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막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그런 데가 부담 없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뭐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도 가고 뭐 버스 대절 가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또 나의 약한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을 나도 몰랐던 부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양날의 칼을 가진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밌고 아주 웃게 만들고 편안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깊이 들어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환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발락을 찾습니다. 그리고 발락을 찾아옵니다. 발락이 찾아옵니다. 진짜 그때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만나셔야 돼요. 성숙한 분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정을 다 듣고 아이고 참 잘 참으셨네. 말씀대로 잘 하셨네. 그래요 잘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와 힘들었겠다. 내라도 막 열받네. 가만히 있었나? 니는 막 자존심도 없나? 한번 뒤엎지. 그래서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다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일까요? 그게 발락이다 말이에요. 발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락의 소리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당신 최고인데 거기 가서 막 하나님한테 혼나고 막 말씀으로 혼나고 우리가 지금 뭐 편하게 믿을 때는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십자가 자체가 주님이 당하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 기쁨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발락의 환대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이제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의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예. 우리가 르바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이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스토리를 공부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좋은 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괴략, 발람의 괴책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퀘스천이에요.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을까? 그 발람의 교훈이 뭘까? 발람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정해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발람이 제물 드리는 모습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여기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거 어디서 봐?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 발람이 어쨌든 자기 이방 풍습에 따라서, 물론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는 성경적인 번제와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또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유일신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발람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신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 무슨 주술적인 이 점술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지금 그 번제물 제단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 이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발람은 말씀대로 성경적인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발람을 평가하기를 불의의 싹을 위하여 불의의 재물을 탐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자, 그가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동의,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섬기는 야훼의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한 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굳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는 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구원에 관계된 역사도 있고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이 케이스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발람을 이용하시기 위하여 임하셔서 말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이게 무슨 말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겁난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쓰시다가 용도 폐기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고, 자, 오늘 이 발람의 번제 드리는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 때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발람의 교훈은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고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사욕, 세상의 재물과 또 발락이 주는 명예,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동기로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왜 헌금을 드리는가?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교회 안에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이제 개혁해야 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또 원하는 준비한 것을 잘 발표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마다 이제 이 시즌이 되면 특별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특별 기도를 하고 특별 안수 기도도 하고, 뭐 대단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어떤 기도든 그 기도는 성경의 기도의 모형인 주기도문의 기도와 정신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반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지점이 참 쉽지 않아요. 설교가 어려운 게, 이 약간의 이 점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딱 이쪽으로 가버리고, 또 약간 바로 하려고 하면 또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무엇이든지 간구해야 하되, 그 중심의 원리가 뭔가를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기도와 성경적인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서구에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다. 자, 여러분들 날도 가만히 보면 어디가 옛날이고 어디가 새해입니까?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각 교회에서, 뭐 저도 이전에 했으니까, 송구영신이 되면 올해의 말씀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또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따라 계속 와보면 좋은 성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와 비교해보면 뭐 비교가 되느냐 하면, 중국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포춘 쿠키라고 있죠. 요즘도 주는지 모르겠네. 그 쿠키 탁 깨보면 안에 뭐가 나오죠.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 나쁜 거 보셨습니까?
누가 그거를 결정하냐 말이에요. 그 성부를. 우리는 지금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문맥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대개 목사님들, 여러분들 성경책 딱 조사해 보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 사업하는 분은요, 사업의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창대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빨간 줄을 끈 거 보면 아픈 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병상을 뭐 치유하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빨간 줄 다 끊어요. 근데 어떻게 그 복골복 아닙니까? 그 뽑는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걸 선택한 사람이 그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자꾸 기도한다? 좋죠.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사상에 많이 깔려 있어요. 1000번째라는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 옆에 큰 교회인데 그게 약간 좀 오순절 계통인데 1000번째 해서 헌금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그 1000번째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드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을 재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재물을 그만큼 많이 드렸다는 거죠. 물론 뭐 하루 만에 드렸겠습니까? 며칠 걸렸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다는 의미에서 1000번째인데 그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또 열심을 또 격려하려고 뭐 좋은 의미에 썼겠죠. 헌금을 강요하고 어떻게 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지요. 뭐 100일 기도라든지 이런 것, 기도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범사에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 참,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숙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 힘든 말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 예배와 이렇게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는데 다윗이 딱 캐치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발람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완전히 여호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금 이걸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이 기도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 있는 글, 주기도문에 대한 역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라고 하지 마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상당히 찔리는 말씀. 이 중에 걸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다시 발람의 교훈. 발람은 겉으로는 열심으로, 열성으로 7 제단을 쌓고 7마리, 어떻게 보면 성경과 비슷한 종교 행위, 예배 행위를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사도에게 하신 말씀, 다른 짐으로 지을 것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이 7교회 도아디락이 주신 말씀은 다른 짐 지을 거 없다. 내게 있는 거. 여러분들 뭘 자꾸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진리, 뭐 화려하고 편안하게 믿는 게 그게 우리 소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힘듦이고 수고고 희생인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 산돌특 언론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험한 길, 주님이 사랑해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향한 지적과 나의 동기와 폐부를 찌르는 여호와의 사자의 엄한 경고와 책망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넘어가니 그토록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았던 이전과의 삶과는 너무 다른 발락의 환대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온갖 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토록 생생하게 들었던 주의 음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무력과 칭찬과 명예의 눈이 멀어 이제는 그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발락의 환대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지적 앞에 아프지만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나를 찌르시고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거룩한 주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갈릴리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변치 않고 따라왔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주의 동력자들, 그동안의 수많은 애로와 유혹과 미혹과 협박과 사탄의 방해 공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